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성 파트가 많이 안 보이네요. 이제 풀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8분이 다 이렇게 맨 뒤에 서 계셔야 아주 단단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잘 이렇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이나 다른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참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30세 때 밥 잘 먹는 게 복이고, 뭐 보양식, 특별한 음식 안 먹어도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고 나와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 날마다 뭐 특별식, 보양식, 뭐 특식, 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밥 먹고 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배부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가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곡식 추수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아니하셨어요.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속상할 수밖에.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들에 이 형제가 나가 있을 때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것 때문에 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바칠 때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늦지 않다. 예수님이 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보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이 아담의 집에서 두 형제지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류 최초의 그 두 형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분개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피부친 형제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 절차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거,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창세기 4장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절에 그 해석의 실마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걸 보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으로 드렸든지 과시로 드렸든지 뭐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게 분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해석을 보니까. 근데 그것만 봐도 또 조금 그래요. 유다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데 유다서를 읽어보니까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불신자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가인. 그러니까
그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백성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본능대로 산 사람, 본능이 동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대로 이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서 살인까지 했다. 본능대로. 여러분, 그 유다서 1장 10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끝은 멸망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다서에 보면. 그러니까 가인의 끝이 멸망이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왜?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냥 우리도 악한 점이 있지요. 그런데 사단은 100%가 악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완악함이 있고 잘못도 있고 죄성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악으로 가득 찬 사람, 악의 화신, 사단, 거기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사실 우리도 될 뻔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노의 자녀로 가인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시기와 증오로 막 불타는 가인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훈련도 받았지만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수 틀리면 저것들 심판합시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야고보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도 붙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벼락 같으면 막 버럭. 이 야고보 요한이. 물론 감정은 희노애락 이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아니하면 병듭니다. 감정도 건강해야 돼요. 기쁘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안희명 권사님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100세가 다 됐어요. 100세가. 안희명 권사님이 오셨나? 여기 계시네. 100세가 다 됐어요. 약간 좀 치매기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식사하시고 나면 종일 행사가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100세 다 된 어른이 찬송도 박수를 치면서 힘이 어디서 나시는지 100세 된 어른이 박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가 그러시대. 하루 일과가. 어르신이 혹시나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이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어디서든지 자녀들이 보고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가서 도와드리려고.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게 찬송해요. 박수하면서. 박수 쳐서 왜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요 집회 때 박수 안 하는 사람은 장수 못해요. 박수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일이 일과예요. 일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 시기심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인은 왜 동생을, 여러분 동생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을까? 악행을 저질렀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온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온통 형제고 부모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뭘로 죽이고 자고 일어나면,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연애하고 참 뭐 이렇게 막 사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때려서 막 죽게까지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연애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온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제 뭐 사람들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가인 같은 마음들을 막 이렇게 조장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막 화신처럼 되어버린 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 인물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속하여 죽였다,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살 수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피부치를 막 죽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어디 장미동인가 이문동인가 어디에서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때려서 막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형이라고, 도형이 이름이. 그래서 저희 교회 무슨 장로님이죠? 명문교회 그 교도소 선교하신 박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도형이란 말이에요. 도형이.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는 후회하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사로잡혀서 누가 막 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사단이 이렇게 참 눈을 멀게 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박효진 장로님이네. 아유, 생각이 빨리 안 떠올라. 박효진 장로님이 저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참여하는, 제 기억으로 440명이 옛날 예배당 리모델, 지금 화재 이전에 위에 중위층이 좀 컸을 때 440명이 금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도 아닌데 440명.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도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형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저질러요? 낳아준 부모님을. 근데 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 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 가인도 제정신이었겠어요? 여러분, 극한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이 이상한 사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형이도 우리 옆에 집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극한 분노를 표출하다가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쏙 들어오니까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피부치도 골육지친도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막.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인은 의로운 형제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는데, 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오늘 이 민족이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 이웃이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좀 살지 말자 이거예요. 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냐 말이에요. 아니, 화가 나고 그러면 책망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이 감정은 표현해야 돼요. 기쁘면 할렐루야.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했구나. 안희명 권사님 어머니. 기쁘면 막 박수 치면서 뭐 찬양도 하고, 슬프면 눈물도 지어보고, 눈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로 있다가 평생 걷지 못하다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기도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발걸음이 4분의 3박자였을 것 같아요. 딴따단따단따단따 4분의 3박자로. 어린애들이 이제 뛰어가는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 모습이에요. 뛰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런데 가인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동생인데 그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왜?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배 문제 때문에, 예물 문제 때문에, 증오심이 발동해서. 그러니까 시기심과 증오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극한 분노의 순간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정 표현 하라고 그랬어요. 기쁘면 기쁘다, 웃어야 돼요. 근데 장로교 교인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해도 웃을 생각을 안 해. 그놈이에요, 그놈에.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우리 장로교인들이 그놈하니까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응? 마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놈에. 우리는 칼빈의 후예니까. 칼빈 사진 보면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밌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극한 분노의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시기심과 증오심이 폭발하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가인처럼 살지 말라 이게. 감정 표현을 하지만은 왜 극한 분노로 마귀가 들어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형제 관계를 파괴한 사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든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관계, 혈육 관계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차단하고 단절하고 파괴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런 자를 내 동생으로 주셨을까?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 부모는 왜 저런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 겉모습 보고 부모님 평생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부모님 부끄러워하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때 좀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님이 몸빼 있고 혹시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창피할까. 네. 그래서 차라리 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모범생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네. 괜히 학교 오지 않도록. 일하다가 같이 밤매다가 이렇게 오시면 될까. 이런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막상 어머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고. 이건 가정의 달 아니에요? 5월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무척이나 보고 싶어. 그냥 누워만 계셔도, 마지막 5년 동안 제가 간호 다 간병해드렸는데 5년 7개월 동안. 근데도 누워만 계셔도 살아계시면 좋겠다. 지금도. 제가 아주 모친 병원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지만은 그냥 누워만 계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움이라도 갖다가 내가 좀 이렇게 떠드리고 싶고, 그냥 대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라도. 이 땅에 어머님과 대화를 못 나누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 생전 살아계실 때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언간에 뵙지 못할 날이 금방 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살아봐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 때 하는데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힘든 거 알죠. 부모 봉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다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도 또 은혜를 갚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예.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 살아생전에 계시다면은 조금 기도하시고, 그래도 잘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잘 해드리세요. 할 수 있으면. 후회 막급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병원에 계셔도 누워만 계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너무 일찍 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가시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부모의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끊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무시해버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밉네 곱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요 내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인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아벨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가인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지금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뭘까? 가인이 지금 온 세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말이 뭘까? 우리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우리 상상이. 뭐라고 지금 아벨이 말하고 있을까? 나 억울하다. 나 형에게 맞아서 나 죽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인처럼 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형제 관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자녀 주일도 지나고, 어떤 분은 5월 셋째 주가 스승의 주일인데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서 그렇게 채택을 했어요. 매년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5월 21일. 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가정의 달에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해서 부부의 날을 정해놨어요. 우리 뭐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달에 자녀 관계, 부모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의로 단절 파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같이 3년 부대끼며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내 형제요, 형제라고 불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형제로. 이 예수님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가장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라 그렇게 기록될 만큼 가장 사랑, 그래서 불의 사자 같은, 다시 얘기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사도로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첫 번째 편지 1서에도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자. 가인같이 뭐예요? 시기심과 증오가 폭발해서 형제 관계를 파괴까지 했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고, 가인같이 살지 말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부족한 자들을 형제라 받아주신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저희들도 가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교우 관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정말 대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도 이 악한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과 우리 남한 이 막혔던 관계도 다 풀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뜻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생일 감사여 올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열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 싸우니 쓰일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